말씀은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감사, 환난 날에 부를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입니다. 두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가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을 읽었는데요, 특히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느냐?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짖을 때, 언제?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이름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은 그것이 바로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가 행복한 자라, 그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정말 감사의 제목을 갖춘 자들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말에 이름 석자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름 석자. 어떤 이름은 아주 특별한 이름이어가지고 그 이름은 사회에서 신뢰를 받고 사람들 다 좋아하는 이름이어가지고 그 이름 석자를 대면은 어디 가서든지 인정을 받는, 또 그런 이름 석자를 가지고 보증을 서면은 누구든지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이름 석자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책을 고를 때, 요즘에는 이제 책방에 자주 안 가니까 인터넷으로 책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 책을 구입하고 나서 보면은 좀 엉뚱한 책들이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이제 고를 때 이제 조심을 좀 하게 됩니다. 특별히 책을 고를 때는 제일 먼저 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저자가 누구인지를 이름을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아는 저자이고 신뢰할 만한 저자이면은 뭐 그 사람이 쓴 책이면은 대부분 다 좋아요. 그래서 별 의심 없이 그 책을 삽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사실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지만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나면은 그 그림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조그맣게 쓰죠. 그 이름이 누구냐, 그림에 쓰여진 그 작가의 이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가격은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가 얼마나 요즘 많습니까? 영화를 골라서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중에서 영화 포스터를 보면은 포스터에 나오는 연기자 중에서 실력파 연기자가 있는 그런 영화는 대부분 괜찮습니다. 볼만해요. 이름 석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뉴욕 합류교회는 정말 우리 선배들이 이름을 잘 지어준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제일 강성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그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는 어디입니까? 뉴욕이에요. 그 뉴욕에서 제일 대표적인 감리교회는 어느 감리교회입니까?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 네, 뉴욕 감리교회. 뉴욕 감리교회. 말할 것이 없어요. 뉴욕에 있는 대표적인 감리교회. 야, 그러니 이 한국 가실 때 여러분들 꼭 명함을 하나씩 만드세요. 뉴욕 감리교회 집사 김개똥 해가지고 가셔서 한국 가서 주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름 석자와 관련된 어떤 기사를 읽고서 감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975년도에 베트남이 멸망을 했죠. 베트남 멸망하면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왔습니다. 그 중에 일단의 사람들이 그 세크라멘토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 이제 수용이 됐는데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때 그 당시 유명한 여배우였던 T.P. 헤드런이라는 여배우가 그 베트남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자선 행위를 한 것이죠. 거기 가서 특별히 이제 베트남의 젊은 여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연설을 했어요.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연설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TP가 봤더니 베트남에서 온 젊은 여성들이 그래도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선생님도 했고요, 공무원도 했고, 작가도 있고, 난 나름대로 다 이렇게 실력이 있는 여자들인데 보니까 영어를 못해가지고 별로 미국에서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TP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거야.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이 베트남 여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TP의 이 손톱에 유독 관심이 많은 거예요. TP가 매니큐어를 예쁘게 바르고 왔는데 그 손톱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TP가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베트남의 젊은 여성들을 모아가지고 네일 관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물론 사람을 고용해서 가르쳐 줬겠죠. 그리고 그들이 훈련을 받은 다음에 TP가 직접 나서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네일 살롱에 다니면서 자기 이름 석자를 대고 그 베트남 젊은 여성들을 네일 가게에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일 가게에 간 직장을 얻게 된 그 젊은 베트남 난민 여성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너무 감사하겠죠. 미국 땅까지 왔는데 직장을 갖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있는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내일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또 좋아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래서 장사가 잘 되니까 또 자기 친구들 또 가게로 데리고 오는 거야. 그렇게 가지고 베트남 여성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네일 가게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더니 오늘날에 2019년에 지금 미국의 통계를 보시면은 미국 전체 네일 가게 중에서 43%가 베트남 사람들이에요. 베트남 사람들. 거의 50%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가져도 사람을 살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TP가 물론 영화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었겠지만 그 이름 석자를 들어가지고 베트남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젊은 여성들을 위하여 발벗고 나서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들을 취업시켰을 때 그의 이름 석자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어떤 이름을 들으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어떤 이름을 정말로 신뢰하시고 어떤 이름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어떤 이름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으면 그 이름을 듣고서 용서해 주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히 여기시는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일까요? 예수. 어렵습니까? 내 질문이? 쉬운 질문일 것 같은데 답변을 잘 못하시네. 예수라는 이름의 예수. 그렇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왜 권세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특별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권세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권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권세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수라는 이름을 높이 여기기 때문에 그 이름을 특별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권세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 15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환난 날이라고 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죽는 그날까지 아무 환난 없이 편하게 살다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할진데 환난 당할지라도 항상 내가 너 옆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너가 죽을 때까지 절대 환난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언제든지 환난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내가 너 옆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환난이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금을 연단한다고 그러죠. 우리를 금을 연단하듯이 연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금을 언제까지 연단하실까? 그것은 금을 막 연단해가지고 그 금에 예수님의 모습이 비칠 때까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딱 돼가지고 금에 딱 붙이면은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모습이 나오네. 내가 예수님을 변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신대요. 정말 일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연단을,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라고 그 고난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첫째,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자, 극복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들어서 예수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어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 주께 고백할 때,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번은 이제 그 은퇴 목사님이 계셔서 후배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은퇴 목사님 이제 은퇴식을 해드렸습니다. 은퇴 목사님 한 40년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는 그런 자리였는데 후배 목사 한 명이 물었어요. 공개적으로 이제 목사님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제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잠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우리 정말 놀랐어요. 아니요. 저는 행복하다기보다는 감사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 40년 목회해 보니까 행복은 언제든지 불행이라는 친구를 가지고 찾아온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굉장히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내일 모레가 되면 또 불행한 일이 내 삶에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해보니까 행복을 기준으로 해서 상황을 판단하면 항상 실망을 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고 목회를 했더니 모든 게 평안했습니다. 얼마나 경륜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를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서는요, 현실을 바라보는 그 관점, 퍼스펙티브라고 그러죠.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현실이라도 그 관점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불행하게 바라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똑같은 현상인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이 굉장히 불평의 요인입니다. 왜 나에게 환난이 왔는가라고 불평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환난을 통해서 자기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기의 생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전쟁통에, 미국에서 전쟁 많이 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그런 전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22살 된 아들이 전쟁통에서 죽었습니다. 그 부모가 22살 된 아들이 죽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진짜 22살이면 창창한 나이인데 그 나이 때 전쟁통에서 죽어왔어요. 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근데 주일이 됐어요. 근데 그분들 교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교회 나왔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봤더니 아주 감사한금을, 큰 감사한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거기다 감사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게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다 움직였는데 감사의 제목이 그렇게 적었더래요. 하나님, 이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을 지난 22년 동안이나 내 옆에 두셔서 그 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너무 찬양합니다. 내가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그것이 감사한 줄을 몰랐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보니까 22년 동안이나 그 귀한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감사합니다. 또한 내 아들의 영혼을 다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조그만 불행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따지면서 내가 몸이 피곤하다, 정신이 없다 하면서 교회를 한 달, 두 달, 세 달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은 아들을 22살 된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 와, 22년 동안이나 내 옆에 이 귀한 아들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 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불평의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저도 요즘에 제 삶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자녀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골치를 앓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저는 딸 둘이 있어서 속을 별로 썩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딸이 어떻게 되든지 아들이 어떻게 되든지 딸이 어떻게 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애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귀여웠어요. 그렇죠? 3살, 4살, 5살 때 얼마나 귀여웠습니까? 그렇죠? 그 귀엽게 같이 애들을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면 다 됐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미국의 역사학자 중에서 기독교계에서 정말 큰 존경을 받고 정말 실력이 있는 역사학자 조지 마스던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 조지 마스던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인격도 훌륭합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몇 권 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은 미국의 근본주의자들과 미국의 문화라는 책을 썼어요.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미국의 핵심적인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 파워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좋은 책은 어떤 책이 좋은 책이냐면은 그 질문을 가지고 집요하게 그 질문을 이렇게 밝혀내는 그 답변을 밝혀내는 책이 좋은 책이죠. 이 사람도 마음속에 깊은 곳에 한 가지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유럽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데 오히려 미국의 기독교는 유럽에서부터 건너왔는데 유럽의 기독교는 지금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비율이 3%입니다. 3%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전도를 해야 할 지역은 사실은 유럽입니다. 유럽,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프리카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융성합니다. 근데 유럽은 그렇게 기독교가 수그러졌는데 미국은 아직도 기독교가 이게 강성한 거야. 그럼 왜 똑같이 기독교 국가인데 한쪽은 이렇게 쭈그러들고 한쪽은 이렇게 왕성한가? 그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그 사람이 결론을 냈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 유명한 결론이에요. 유럽은 과거 100년 동안 과학주의, 합리주의의 발달을 경험하면서 믿음에 앞서서 인간의 이성과 학문의 기교로서 성경을 분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 분석 기법이 없어가지고 학문의 깊이가 없어가지고 과학을 잘 몰라가지고 성경을 분석하자고 무조건 믿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과학도 가지고 있고 이성도 가지고 있고 기법도 가지고 있고 테크닉도 있으니까 성경을 한번 분석해보자라고 달라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반면에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소수의 뛰어난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나서가지고요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유럽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명하는 것이 신학교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정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단 믿어라. 믿고 행하면은 너희가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접근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게 그 책의 결론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똑같은 기독교 국가로 출발을 했는데 어떤 조그만 관점의 차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그 관점의 차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것인가, 믿음으로 받아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인간의 기법으로 분석해야 할 말씀으로 볼 것인가, 그 조그만 차이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100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불평이, 여러분들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그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항상 행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날과 고난의 날을 겸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면 어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겠어요? 모두 나 좋다고 그러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겸손케 하기 위하여. 반면에 성경은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존재 이유 자체가 감사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목적 자체가 감사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조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감사함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빚으셨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감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결국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이 감사는 환경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감사는요,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다시 고백했던 시편 8편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히브리 언어로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런 말이에요. 인자는 벤 아담이죠. 벤 아담. 아담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할 때 아담의 뜻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한 줌의 흙이에요. 벤 아담 하면 흙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보기에는 근사하게 보이는 사람도요, 결국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한 줌의 흙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줌의 흙, 에노시 같은 벤 아담 같은 그 한 줌의 흙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릇을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생각하시나이까. 여기서 그를 생각하시며 할 때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총각이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생겨가지고 하루 종일 열정적으로 그 연인을 생각하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 열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 안 돼? 한 줌 흙밖에 안 되는 내 존재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애타하시고 또 나를 그렇게 그리워하시고 정말 나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자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이 감사에 대해 착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가 잘 됐을 때, 그렇죠? 뭐가 성공했을 때, 내 환경이 나를 위주로 잘 돌아갈 때 우리는 감사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장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애타게 그리워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나 사이 이런 특별한 관계죠. 특별한 관계를 바탕으로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자가 감사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 이제 문제되는 거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께 이름을 불렀어. 근데 예수님이 너 누구냐? 하면 어떻겠어요? 너무 곤란하겠죠. 평상시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깊어야 하는 거예요. 평상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깊어가지고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미 자녀 삼아 주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는 동물이 보통 강아지하고 고양이죠. 강아지와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데 강아지와 고양이가 이 성격상 아주 대조가 되는 면이 많습니다.
이 고양이는요 10번을 잘해주다가 한 번을 서운하게 하면은 그 한 번을 기억하고 주인을 멀리해요. 그게 고양이 성격입니다. 좀 까다로워요. 근데 강아지는 10번을 서운하게 하다가도 한 번만 잘해주면은요 막 꼴랑기를 치면서 꼬리를 치면서 막 주인을 따라다닙니다. 주인은 누가 더 사랑스러울까요? 강아지가 사랑스럽겠죠. 강아지가.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은 10가지 좋은 일을 당하다가 한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것을 붙들고서 헤어나지 못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양이 같은 신앙이죠. 근데 저 사람은 항상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집도 변변치도 않고 직장도 변변치도 않고 건강도 변변치도 않고 그런데 항상 감사하고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를 해보면은 마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마이 스토리. 하나님과 내가 만났던 그 스토리가 있어. 내가 듣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너무 귀한 거야. 그거 하나 붙들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내 몸이 힘들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 직장이 변변치 않아도, 내 집도 없고 힘들어도 옛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 그 은혜, 그 하나 붙들고 감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2가지가 바로 거룩이라는 주제와 감사라는 주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거룩과 감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2가지 주제가 아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거룩과 감사가 비슷한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장소와 어떤 상황은 평상시에는 평범한 장소이고 평범한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고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면은 평범했던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고요, 평범했던 일상의 삶이 정말 거룩한 감사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시내 산은 원래는 평범한 산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평범한 산이었어요. 별거 없는 산이었어요. 근데 그 평범했던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으로 바뀐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다가. 근데 옛날에 항상 걸어다니던 길이었어요. 그 길이 별거 아닙니다. 광야에 있는 한 모퉁이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그날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빨리 신발을 벗어라.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거룩한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거룩하게 된 거예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쳇바퀴 돌듯이 매일 똑같은 삶을 살잖아요. 매일 똑같은 삶. 근데 오늘도 똑같고 어제도 똑같고 어제 그제도 똑같았어요. 근데 오늘 내가 특별하게 감사의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날이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감사를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감사의 의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환난 날에 부를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심으로 내가 서 있는 이곳, 그리고 이 시대를 정말로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대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